그냥 웃기는 얘기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횃불 언약시 이 히타이트 문서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 요 내용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야기하거든요. 이 횃불 언약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이들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성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근데 여기 성전이 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와 감동이 또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아브라함의 그 횃불 언약, 그 이후에 할례 언약이 주어지죠.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창세기 12장에서 주어지죠. 그게 횃불 언약.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에서 확증이 되죠. 언약식을 통해서.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와서 할례식을 가져요. 할례 언약을 다시 주시거든요. 할례를 하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몸에 증표를 새기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이름이 있죠. 각자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은 뭐예요? 우리의 이름은 누가 주었어요? 부모님이 주셨죠. 물론 장명가한테 받은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우리의 이름을 주셨죠. 근데 아브람은 누가 주었을까요? 이름을? 데라가 주었겠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지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름을 지어주세요. 뭘로? 아브라함으로. 그러면은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이름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우리의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패턴대로 한다면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뭘까요? 그 이름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세요? 할례의 표식을 가지고 있으세요? 이 표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비로소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할례를 행했었죠. 근데 신약에 와서 로마서 읽었으니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육적인 할례가 할례자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죠.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영적인 할례를 치른 자가 비로소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다시 기억되고 하나님이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복이 무엇인지 그 풍성한 언약적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꼭 마음에 소유하실 수 있게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이미 그분의 약속처럼 죽음으로 언약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적 내용들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언약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내 사람이라는 것, 즉 네가 나를 선택했고 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것을 네 삶 속에 새겨라. 네 마음 속에 새겨라. 그러면 뭘로 새겨요? 뭘로 새기죠? 여러분 육신의 할례는 뭘로 하죠? 육신의 할례는 뭐로 해요? 일반적으로 칼로 하겠죠. 돌칼일지라도 칼로 할 거 아니에요. 날선, 것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할례 또는 심적 할례는 뭘로 해야 돼요? 영적 할례, 심적 할례는 도대체 뭘로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아니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구, 어떤 도구로 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검으로 표현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응? 네, 말씀의 검 이러잖아요. 좌우에 날선검 가지신 예수님 표현도 하고 말씀의 검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그런 진짜 물리적인 칼 말고 검 말고 영적인 검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할례를, 영적 할례는 뭘로 해야 돼요? 말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인 거예요. 네가 진리를 소유했니? 그 진리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과 내 심령이 말하자면은 잘려져 나갔어? 네 옛 소유과 내 옛자의 그 표피가 잘려져 나갔니? 하나님의 영광을,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너의 삶을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활짝 열려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우리 옛 자아, 옛 속성들 있잖아요. 습관들 또는 옛 지식, 진리가 아닌 지식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진리 아닌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 율법이 끝났다면서요. 신약 때 와서는 율법이 아닌 세계인 거잖아요. 율법 아닌 차원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게 없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문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아이는 성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아셔야 되는 게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다시 강조하는데, 그래서 진리가 뭔데요? 진리가 뭔데요? 도대체 진리가 뭐예요?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상식적인 질문이라서 답하기가 그럴 텐데,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도 되는데, 하나님을 이것만 알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말씀, 주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런 것들을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냥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언약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열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알아야 내가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언약의 하나님 모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굉장히 표피적이고 아니면은 굉장히 얄팍한 그런 동의에서 끝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열려야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진짜 모습, 진짜 하나님의 속성, 성품,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들을 계속 발견해 나갈 때 그것이 내 영에 쌓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내 영이 강건해지고 견고해지고, 세상이 어떠한 풍파와 시련과 핍박과 박해로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내 중심이 워낙 탄탄하고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비록 잠시 흔들릴 수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거를 많은 경우 그냥 교회에서는 계속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로 덮어주십니다. 계속 이 메시지를 들어서 우리가 그 메시지에 동의를 하는데, 그게 그냥 이성적 동의이거나 또는 우리의 감정적인 동의로 끝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고요.
그게 다 무의미하다거나 아니면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닌데,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말씀이 정말로 내게 부딪혀오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누가 들려줘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사건이 경험될 때, 그때 비로소 주님, 내가 당신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내가 배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으로는 내가 너무 육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외면하고 싶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자리가 있다고요. 그게 워낙 너무 선명해서. 이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이건 내가 모른다고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실 때,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우리를 설령 덮친다 할지라도 666 표시를 갖지 않은 사람들을 이 세상이 또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예전에 그 로마 시대 때 박해받았던 크리스찬들처럼, 초대 크리스찬들처럼 그렇게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유명한 그 고백, 80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또는 주님을 섬겼지만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거나 나를 외면하신 적 없으신 그분을 내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나도 두려워서, 이 죽음이 두렵고 또는 이 핍박이 고통스러워서 나도 순간순간은 외면하고 싶고 나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러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80년 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 교부 터툴리안인가 누구의 교부의 고백인데, 여러분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을 줄 믿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